할렐루야. 어젯밤에 달을 보셨는지요? 어젯밤에 문득 달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정신없이 달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달을 쳐다보니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마음도 갑자기 울컥해지면서 또 시 한 편도 마음속에 흘러가게 되고, 그 달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밤하늘에 떠 있는 달 속에 아름다운 색상이 칠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한 둥그런 달이 보아도 얼마나 지겹지가 않은지 어젯밤에 달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얼마나 또 아름다운 달이 뜰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둥근 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동북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21세기 기독교 석학이며 설교가요 저술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그분의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분의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서 그분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이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유럽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 르네상스 이후로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고 종교가 인간을 구속한다고 그는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교회당 찾아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닥쳐서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가정 속에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이유와 상황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 끈질긴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를 향한 끈질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의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과 잃었던 은전과 집 나간 잃었던 아들에 대한 비유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온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한 마리가 주인의 곁을 떠나버리고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양을 온순하고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양은 주인의 손길이, 목자의 손길이 많이 미쳐야 되는 동물이, 가축이 바로 양인 것이죠. 양은 한 군데 머무를 줄도 모르고 풀을 뜯어도 뿌리같이 다 뽑아먹고, 대소변을 보고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둥글고
원래 짐승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무리가 푸른 초장에 흰 양떼가 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가까이 다가가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양입니다. 양을 푸른 초장을 옮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목자가 한눈을 파게 되면 양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이럴 때 잃어버린 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목자만 보고 쫓아가지 않죠. 양은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쫓아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 때로는 낭떠러지기로 가고 때로는 계곡으로 가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발생했을 때 오늘 나오는 목자는 어떻게 했는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마리보다도 99마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99마리를 잘 관리하고 잘 지키면 이 99마리가 또 새끼도 낳고 잃어버린 한 마리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는 것이죠. 들에 버려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99마리에게 더 위험한 일이 부닥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99마리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찾아내기까지. 목자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찾아내기까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아내기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나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얼만큼 찾는다 기간도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적당히 찾는다 표현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찾아내기까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잃은 양을,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끈질긴 목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의지적인 결단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개봉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던 영화 중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헨리 포드라는 배우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서 아내가 죽었어요. 강도와 난투를 벌이다가 강도가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가고 보니 아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경찰이 왔는데 경찰은 남편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은 것도 슬퍼 죽겠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옥으로 이송되는 중에 탈출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변장을 하고, 그런데 이 도망자를 추격하는 추격자가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형사였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지 끝까지 변장을 해도 알아보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지역도 알아보고 끝까지 조그마한 흔적을 찾아가면서 추적하는 형사의 모습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도망가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더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자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빛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을 바울형 변화를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180도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해봤자 너는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망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망아지 뒤에 저 긴 짝대기를 걸쳐 놓았습니다. 이 망아지가 짝대기를 걷어차도 이 짝대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걷어차봤자 자기 발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짝대기를 통해서 망아지와 같은 날뛰는 이 말을 잘 훈련시켜서 온순한 말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망아지처럼 예수님을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뒷발로 치고 그래봤자 자기 발만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목격했었죠. 저분은 죽어가면서도 왜 저렇게 행복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예수님은 사울의 생각을 끊임없이 채찍질했어요. 사울의 기억을 끊임없이 채찍질했어요. 사울의 영혼을 채찍질하시고 사울의 양심을 채찍질하시고 마침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끈질기게 사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변화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거스틴은 10대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파렴치한 죄악의 심연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파렴치한 심령 속으로, 세상으로 멀리 떠나고 죄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심령 속으로 깊이 빠진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끈질기게 자기를 추격해오는 예수님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면 떠날수록 자신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몸부림치게 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반복되는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세상 방황에서 살아가던 어거스틴에게 가장 적합한 주님의 말씀, 어거스틴의 심령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살아가던 어거스틴의 심장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이 다 열리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향기로운 향기를 맡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온몸이 가득 차고, 그래서 나는 그날 그 순간 온몸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여는 이유,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다가 적당하게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물러가지 않고 또 두드리고 또 계속해서 두드리고 끈질기게 두드리고. 그래서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양을 찾은 이 목자, 찾을 때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딱 한 가지 목적,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모아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죠. 잃은 양 하나가 소중한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안요한 목사님이 지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도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청년 시절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을 얻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잘 나가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37살에 눈에 병이 걸리고 두 눈을 실명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실명 상황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분은 실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절규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맹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간증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끈으로 돌을 묶은 물맷돌하고 이 끈 끝에 돌을 묶어서 휘두르셨던 분과도 같다. 나는 끈 끝에 묶여진 돌이어서 끝까지 돌아갈 때마다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했지만 더 강력한 끈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던 끈질긴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않았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오늘 잃은 양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수도 있어요. 앞길이 캄캄해서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끈질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끈질긴 나를 향한 사랑을 붙잡고 나 또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난의 파도와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와 환경과 질병과 사고를 당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